하나님 말씀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을 읽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선미세정 오늘 중직자 스데반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7 집사님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요. 이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막 확정이 되니까 5,000명 성도들이 또 모이고 이때에 교회가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중직자들을 세웠죠. 이 중직자들은 평신도면서도 산업인들이고, 이 중직자들이 딱 세워지고 나자 말씀 운동이 흥황했어요. 말씀 운동이 막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말은 말씀 운동이 일으키는 주역들이 중직자 중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자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공계를 일삼는 것 계산은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고 세웠는데 그게 아니요. 그 중에 세워진 중직자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리고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현장에 나가서 사마리아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또 제자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저기 베들레 어디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세워지고, 11장에 보면은 다시 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다시.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란으로 인하여 어떤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어간에 11장하고 7장하고 사이에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니까. 우리 중직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전에는 이 복음 운동 하라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현장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여기 앞에 앉아서 목사 설교하면은 시간 재고 있어. 그리고 앞에서 조울조울 하고. 이런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중직자들은 그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하고 선교의 현장을 다니는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사 보면은요, 가장 짧게 사역했는데 가장 큰 일, 가장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안수 받고 그냥 한 번 설교하다가 죽었잖아요. 한 번 설교는. 정말로. 그런데 사실은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왜냐? 바울을 세운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가만히 놔두냐.
어쩌면 그렇게 되냐니까. 이걸 좀 몰라서 그래요. 우리 먼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베트남 지교회 식구들 또 만났네. 우리 지금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거기서는 김 사모님인데 우리 에라미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여기 비춰주세요. 그리고 캄보디아 지교회 우리 조만간 갈 것인데 정말 이 베트남 우리 박재희 교수님을 베트남으로 좀 부를 것인데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지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저 박수 소리가 소리가 나네 거기서. 그런데 임 사장님 이렇게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김선희 권사님은 김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바꿨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참 얘기 한 12시간 거의 집중적으로 이틀 동안 메시지 전하고 왔습니다. 하루 땡겨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 잘하고 있어요. 임 사장님 잘하고 있어요. 김선희 우리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거기 지교의 모습이 제대로 갖추고,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데 몇 번 참석했는데 전도사님들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비량을 했어요. 다 숙식을 다 자비량을 했어요. 얼마나 잘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면모를 갖추는구나. 그리고 우리 김선희 권사님 역할, 그리고 임병규 집사님, 임 사장님 이 역할들을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우리 성찬기를 사고 갈 겁니다. 가서 지금 6, 7년 동안 성찬에 참석할 수가 없어.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애들이 신앙생활하고 성찬 한 번도 안 했어. 세례식하고 성찬식하고 거기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이제 갔을 때는 거기 베트남에서 버스 타고 한 6시간 타면 된대요. 렘넌트들이 와서 거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내스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이 안 통하고 통역자가 없더라도 우리는 가서 동참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참 한 번 갔다 오고 한 번 갔다 오면 많이 바꿔진다니까. 현장이.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이 한 현장이요.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현장. 당신이 가고 있는 현장. 내가 물론 대신 가지만은 여러분들 뒤에 그 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밤 기도 이게 느껴질 정도로 항상 갈 때마다 그래. 밤 기도 담당하신 분들의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영권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밤 기도나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자, 오늘 스데반이요. 왜 스데반 집사를 그냥 죽이냐는 게. 응? 살리고 계속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죽이시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거기에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거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오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몇 년 더 살고 빨리 죽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세계에는요, 그때부터는 영원한 곳에 어마어마한 정말 멋지고 행복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서당 빨리 와 이러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결과 우리가 한국이 힘이 없고 무능하고 그랬을 때 일본의 속국이 됐잖아요. 모든 걸 바꿨어요. 창씨 개명 이름도 막 바꾸고 막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교회를 공격했어요.
야수꾼이 신당 만들어 놓고 교회도 섬기라고 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오케이 하고 다 절을 했어요. 다 섬겼다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뭐 교권 좋아하고 이렇게 자리 좋아하고 뭐 친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합쳐서 장로님까지 합쳐서 그러자. 이거는 우상이 아니고 국가 의례식이다. 의례의 준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 총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그때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추기철 목사님. 그럴 수 없다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 섬기는데 절하겠냐.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잡혀갔죠. 그리고 어디서 감옥에 죽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시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신을 보니까 맞아. 온몸이 멍투성이가 상태 없이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일본까지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지만은, 이런 소식들이 참, 그 선교 단체 막 들어갔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막 파송이 되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종황제 이렇게 병 고쳐주면서 병원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화여대, 이화원 생기고, 연희대, 연희학교 생기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교사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양반이 있네 하고 게을러 빠지고 이렇게 하고 폼만 잡고 있는 사람들, 이게 계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운동이랍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운동 잘 살고, 그리고 술, 담배 이렇게 끊는 운동, 거면 이런 운동 한국에서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권신자 학교에 여자들이 막 부금만 있었잖아요. 딱 배워서 여자들 프랑스로 유학 간 여자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연희 학원과 그 세브란스 병원 합쳐가지고 그 이름 따서 연세대학교가 나왔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분 이 순교하는 이고 주기철 목사님, 한상권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무슨 장로님들 몇 분, 이런 분.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들, 가장 신앙을 지킨, 이런 사람들로 인해 한국이 바꿔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방되고 공산당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죽였어요. 죽창으로. 죽였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뭘 하냐? 이때가 바로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시간표다 이거 알았어요. 공산화돼 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한국은 무너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무차별로 교회를 박해하고 죽였는데 대한민국이 죽냐 사냐 하는 그 시간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이승만 장로 이렇게 특별히 신청해가지고 뭐를 했어요? 요 아들을 죽인 두 사람, 요 아들 죽인 사람, 이 아이를 이 사람을 내 자식으로 삼을 테니까 석방시켜줘. 그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런 거지. 이 참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민족이 쏟아부었다니까.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문중경전서 여러분 가봤잖아요. 중도에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거기 가서 뭐 답사도 하고 이번에 거기 갈 것인데 문중경 전도사님 1950년이죠. 6.25 터질 때 중도 바닷가예요. 뭡니까 공산 빨갱이들 자경단 거기서 일어난 빨갱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는 같은 섬에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지내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빡 들어가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바꿔버렸냐면은 순식간에 이를 가르고 눈이 핏발이 서고 살인자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바꿔진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를 이렇게 불러가 끌어서 나와가지고 그거 중도 바닷가에 딱 내 던져놓고 이걸 이야기다. 이 인연은 말이야. 뭐라 그러지? 씨암탉이라는 거예요. 씨암탉. 여러 교회에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예술 믿게 하고 막 교육시키고 막 그러니까 씨암탉이라는 거예요.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죽창으로 욕구를 찔렀어요.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은 나는 죽지만 여기 있는 모여서 끌고 오는 사람들은 죽게 하지 말아요. 저 사람들은 나를 따른 것뿐이지. 저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인연하면서만 칼로 가슴을 찢겨 목을 찢고요. 그러면서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때 주 예수님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누가 거기서 들려요. 중도 들어가기엔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에 그 중도 문중경 전도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그 이면심 목사님, 정택임 목사님 막 아마 그 뒤로 더 어린 사람들은 뭐 흥정일 목사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영향을 받았어.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문중경 전도사님 모습을 이렇게 소화제니 먹으라고 주시고 때로는 아픈 부위를 만지면서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쓰다듬듯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모습이 마음에 확 박혔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이렇게 주기다. 이 성도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영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신기하게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김중곤 목사님의 어린 가슴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중곤 목사가 뭐라고 하냐니까 내 신앙의 원천은 문중경 전도사님이다. 이렇게 했거든. 이게 참 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정말로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미국과 선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진곤 목사님이 60세 때 자신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걸 내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아내가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도에서 죽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 죽는 슬픔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볼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했던 착한 동생이 10살, 12살, 14살, 16살짜리 딸 넷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 후에는 내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구하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 내게 자녀들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 웃고 또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운다는 거예요.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이 있고 과거는 시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의 미래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백지 페이지가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며 새 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라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다.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에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 나는 성몽이나 식몽이나 개꿈 같은 것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많은 꿈속에서 예수가 있고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 꿈을 더 많이 꿨다. 나는 사실 금식할 때 먹는 꿈이 더 많았는데. 나는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었다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 의식 속에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가에서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가 쓰는 글도 예수이며 내 딸들을 위해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내 모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가 100%가 되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 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이시다. 이러더라. 내가 나레이터처럼 참 목소리 좋아갖고 잘했으면 이러면 눈물이 나올 것인데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집사님이 어떤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54절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1장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자 이것이 사실이냐 제사장이 이때 스데반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 스데반이 말을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누가 할 것 있고 딱 짚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3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우리 예수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모세가 예언했던 거예요. 유다와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44절로 47절로 보면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막.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까지 들어갔고 다윗은 진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도 랩판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몰록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토성을 섬기고 그 다음 너희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몰록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들하고 그런 장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쫙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행실을 딱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52절로 53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참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에 참 의인은 헬라어로 보면은 특별한 개념입니다. 순진한, 흠없는, 죄 없는. 따라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할 때 그 말을 사용했어요. 특히 이 단어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자, 그래야 마음이나 삶을 지적할 필요가 없고 바로 잡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에게 사용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의인, 참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짚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그 흐름을 쫙 하는데 그 흐름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바로 너희들이 그 후손들 아니야. 오실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오실이라고 하는 그 의인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마 뽑혀 죽였지 않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를 갈아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 이때 스데반이 이제 이를 갈고 스데반이 막 돌로 쳐 죽이는데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죠. 이것으로 인하여 최대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도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흑암은 다 무너지고 교회는 일어나고 닫혔던 문들이 꽉 열리고 최고의 핍박자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방인 선교사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타난다니까. 바꿔진다. 무릎을 꿇는다니까. 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지금 죽이고 지금 다메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스커스에서 빛이 꽉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하이, 스데반을 죽여왔잖아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이거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이 나는 하나님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다가 산에 쭉 도망가는데 딱 여러분 누가 이름을 자 은경아 이렇게 불렀다. 깜짝 놀랐네. 누구십니까? 옛날 약점을 꺼내가지고 네가 옆집 누구를 죽였지 해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버렸네. 그런 상태라.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무릎을 그 자리에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 청년의 대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후계자 아주 엘리트 코스를 최고로 밟고 있는 그 청년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래서 직접 만나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그래가지고 이제 막바로 전도하고 다닌다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게 뭐냐니까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한국을 보더니 야 내가 몰랐네. 진짜 잘 샀네. 나 북한에 안 가. 이런 정도의 충격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요. 그렇다니. 최고로 많은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문이 열렸죠. 이디오피아 문이 열렸죠. 바울이 세계보와 주요기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로 30절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 제대로 이 안디옥 교회 19장 그거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보이다. 은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이 경제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니까. 그 정도로 희한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최고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55절을 보냈어요. 우리 기도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응답이요. 한번 보세요. 죽는 순간에도 응답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최고의 응답. 성령이 충만하면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죽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겁먹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말이, 입 빨리는 말에는 겁나게 죽는 것이 쉬워요. 1억 돈 낼래, 죽을래, 그러면. 이게 예상이라 죽는 것을 선택한다고. 1억이 아까워서. 진짜 죽는 것은 어렵죠.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죽는 것은 중요합니다. 스데반 요 자리에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딱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내려오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것을 이기는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보니까 여기서 아기자기하고 예수 믿는 거 죽이고 나는 안 죽는다 뭐 하고 하는 것이 얘들 빠꿈살이 같아.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서서 있다는 거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 처음 나와요. 서 계신단 말은. 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이라고 그랬는데 서서. 섰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야, 스데반 잘해서 얼른 와. 괜찮아 이제. 네가 이로 와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은 거기서는 못 볼 거다. 여기서 볼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한다 이제. 아멘. 요게 있다니까요.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격려하는 모습이에요. 됐다. 어서 와. 그것만 봐도 돌에 말고 짱돌 여기 머리에 박혀도 아픔을 못 느끼고 아픔을 초월하는 이런 것이 나온다니까. 옆에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죽으란 말이 아니고 순교의 정신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멘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순교의 정신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고마워요. 하나님은 딱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서서 격려하실 겁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로 오직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오직 복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저 베트남, 캄보디아 지교회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강구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업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하여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냥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직분 맡은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에 그 현장에 하고 있는 모든 직장에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기 해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되 필리핀의 장달수 목사님, 승엽이 철원이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은지, 미국의 배서민 렘넌트, 호주 송충호 성도, 브라질 민인승 김치현 집사님 가족들, 또 카자흐스탄 서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몽골 김용진 선교사와 가족들, 아리와 네팔의 락키, 베트남 임병규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딸 에람이랑 용애랑 아버지시여 아름이랑 유나랑 아버지 하나님 다 지켜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한국의 가족들, 또 결혼 이주 여성 한국의 학원, 아버지 태국의 주연대 성교사 가족들,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유진, 유성이, 지훈이, 현우, 재우, 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부상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순발력도 지구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군복마은 요한이 세복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언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주옵시고 해 지역에 타지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대입 수험생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토대장정에 오는 서현이 아버지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여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경태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유수 권사님 친정어머니, 김민아 씨 여기 오술래 성도님, 승호, 재호, 희노,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의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산업팀, 이제 세무, 교육, 경찰, 공무원팀들, 다민족팀, 디자인팀, 미용팀,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 선교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봇스팜 복지팀, 에콘 홀디스, 아버지 의료팀, 차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아버지 일의 전원개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상사, 아버지 주연유통, 아버지 화진유통, 화진시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교회팀, 캠프팀 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석영 회장 프로젝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남희 집사님 건설과 아버지여 문원주 원장님과 고3 수행생들 아버지시여 민정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정말로 문화서밋, 영적 서밋의 기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